이번 주에 갑작스러운 폭설과 또 한파로 고생들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나라 전체가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광교소망교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우리 몇몇 분들과 더불어서 아주 진지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월 한 달을 저희들 블레싱 광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광교로 온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임을 저희들 알기 때문에 몇 가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아침 전도사님과 우리 또 사무장님 몇몇 분들이 이쪽 직장인들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핫팩을 나눠드리고 또 전단지를 나눠드리고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약 300명에서 한 350명 정도, 그 정도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또 이게 광교 블레싱 이런 것을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핫팩을 드렸더니 반응들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핫팩을 써보신 젊은 분들은 바로 추운 날이기 때문에 핫팩을 개봉을 해서 이제 흔들어서 열을 내서 이렇게 좀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있으셨고, 또 어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좀 되게 궁금해하시고 이게 먹는 건지 뭐에 쓰는지 용도를 잘 모르시니까 좀 아주 의아해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점잖은 분들은 이제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또 이제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작은 선물을 하면서 또 그날따라 날씨가 아주 추웠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요긴한 선물이 되었던 것 같고, 또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추위를 조금은 덜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바로 마치고 옆에 이제 일하는 분들 식사하는 보정골이라는 여기 식당이 있어요. 가서 저희들도 일찌감치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분들은 건설 현장으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광교의 아침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거를 좀 새롭게 본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6시부터 막 움직이는데 건설 현장에서 사람도 움직이죠. 또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 막 줄 서서 기다리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같이 보면서 광교의 뒷골목, 또 광교의 새로운 아침의 모습을 함께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한 장로님이 빨간 해병대 모자를 쓰고 나타나셔서 우리 같이 도와주시면서 1시간 정도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학교 앞에 우리 전도사님 또 사무장님 나가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새해 소망 쓰기를 하고요, 또 사진을 찍어주고, 또 아이들 좋아하는 이렇게 빨아먹는 사탕이 있어요. 추파춥스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거를 좀 아이들 나누어주고 또 전단지를 또 돌려주고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또 나름대로 갖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개구장이 녀석은 그 사탕 하나 더 받으려고 받고 나서 위에 옷을 벗어놓고요, 이제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추운데도 다시 줄 서갖고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녀석은 친구 준다는 그런 또 이제 핑계를 대면서 막 몇 개씩 막 긁고 가서 7개씩 막 받아가는 그런 아이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몇 아이들은 정말 진지하게 내년의 소망을 적어서 써서 같이 사진을 찍고 했던 모습들을 블로그에 저희들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크면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에 열심을 내고 싶다, 그렇게 정말 대단한 포부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도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반응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 화요일 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좀 핫팩을 나눠드리고 전도하고 한 이후에 저희 광교 소망교회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번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블로그 방문하는 분들이 평시보다 2배로 껑충 뛰었어요. 거의 2배가 뛰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이런 공간도 교회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는 이런 공간, 이런 건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또 교회인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회 개념이 업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어떻게 공간, 물리적인 공간도 교회이지만은 또 이런 것을 뛰어넘는 사이버 공간도 교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저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자기 전에 또 이제 오늘 준비하고 이렇게 쭉 블로그를 잠깐 저도 들어가 봤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100명이 넘게 방문을 하셨어요. 물론 대형 교회는 100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광교 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이 블로그에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한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은 머지않아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서 이제 1000명 이렇게 또 막 계속 이제 블로그를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를 알아가고 신앙을 알아가고 이런저런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이 광교 소망교회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저런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직장인들을 찾아가고 아이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모습을 갖는 것은 어찌하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많은 사람에게 조금은 잘 전하고 싶은 그러한 눈높이 맞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죠. 특히 이제 사교육하는 쪽에서도 눈높이 교육해서 그런 사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하는 것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눈높이 교육의 원조, 효시가 누구일까? 저는 그분이 틀림없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눈높이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 길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자기를 낮추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비로소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인브레이킹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말한다면 파입이에요. 뭔가를 깨뜨리고 들어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입하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브레이킹.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 마음속에 인브레이킹, 우리 마음을 깨고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자리 잡게 하시고 바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든 영락교회든 어느 교회든 처음에는 다 개척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대한 큰 교회도 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개척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개척교회를 가장 많이 한 분이 계시다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아마 수백 개의 개척교회를 초대 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이런 교회들도 다 사도 바울이 다 개척해 세운 교회임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셨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곳에 격려하는 그러한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 편지라고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인편에 사람들 편에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듣던 날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 모든 지혜와 총명이 예수님 앞에 있음을 알기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듣던 날부터 바로 즉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일 만나고 사람 만날 때 이건 기도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좀 바쁘기 때문에 이따 저녁에 기도해야지라고 기도를 좀 미루다 보면은 까마득히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가물가물 기도를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실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전화가 오든 또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좀 이따 저녁에 내일 또 새벽 기도 가니까 그때 기도해야지 라고 기억에 잠깐 담아두었는데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말이 싹 기억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그분을 만나면 하고 이제 뒤늦게 이제 그때 기도 부탁 받았던 것을 기억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언제부터인지 제 기도하는 습관을 조금 바꾼 것이 있어요.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하든 아니면 제 속으로라도 1분이든 2분이든 기도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또 사무실에 들어오든 어디 제가 좀 조용한 시간이 되면은 바로 제가 잊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기도를 하려고 무진해를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해 놓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듣던 날부터 바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분이 바쁘시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기도로 남아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2절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옛날 번역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한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라. 뜨겁게 하라. 열정적으로 하라. 집중해서 해라. 힘을 다해서 해라.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뜨겁게 하는 것,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든 우리 인생살이든 기도이든 뜨겁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든 뜨거우면 열매가 맺혀지고요. 뜨거우면 뭔가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출출할 때 컵라면 하나를 드시더라도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을 부어야지 제대로 익고 맛이 우러납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 부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컵라면 좀 식은 물, 미지근한 물 부면은 이게 맛이 참 먹기가 참 곤란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버리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한 그런 맛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컵라면 하나를 제대로 먹으려 해도 정말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뜨거운 물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쓴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 번 보고 싶은 것이다. 중간에 좀 쉬고요. 아래쪽으로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연탄재에 대해서 쓴 것인데 정말 나름대로 연탄의 의미를 잘 말해주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니까요, 오며가며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이런 때는 연탄재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언덕바지에 연탄재 몇 개만 툭툭 던져놓으면 미끄럽게 쭉 갈 텐데 처음 막 눈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막 고생하셨는데요. 이처럼 연탄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연탄도 한번 불이 빨갛게 불이 붙어 타오르면 방 하나를 데펴주고 이 추운 한밤을 한 가족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연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뜨거운 불이 들어갈 때 그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들어가고 뜨거운 기도의 불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그처럼 가장 뜨거운 눈물을 쏟아부으시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 일들이 지금 어떻게 열매를 맺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일들이 있고 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20대 초반 중반을 살아갈 때 신앙적인 목마름과 갈등이 아주 많은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딱 한 번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왜요? 제가 그 청년기 때 아직 신앙이 막 흔들흔들할 때니까 제 신앙을 좀 확고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딱 한 번만 음성 들려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영광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때로 금식하며 하고요, 때로 작정하며 하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상하게 제가 원했던 방법으로는 응답을 피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20여 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다른 열매로, 다른 기도응답으로 저에게 다양하게 정말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양하게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기를 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진 않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들은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사도 바울이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이름 없는 자그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가 만약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대사도 바울께서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불과한 골로새 교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 분명하게 아실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기도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기도할 수 있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른도 기도하고요, 목사도 기도하고요, 어린 아이도 기도하고요, 유식한 사람도 기도하고요, 배우지 못한 분도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찌 보면은 아주 달고 다른 그런 기도보다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토론토에서 유학할 때 기도의 한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으로 생각이 좀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토론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40분 정도 올라가면은 헨리 나우엔이 한평생 살았던 데이 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좀 가보고 좀 탐방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헨리 나우엔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준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분이 장 바니에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장 바니에, 잘못하면 장바구니 이렇게 좀 발음이 될 수 있는데, 장 바니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뜻하는 바에 있어서 파리로 가서 이제 라루쉐라는 조그만 공동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헨리 나우엔이 막 갈등할 때 파리 와서 그분과 더불어 몇 달 머물다가 자기 생각이 정리되고 그 일에 동참을 해서 토론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토론토 대학에 이제 이분이 거기 교수였기 때문에 매년 가을이 되면은 장 바니의 렉처라는 게 강좌가 이틀 정도 개설이 돼요. 이제 티켓을 사서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친구분들이 꼭 가야 된다고 권면해서 티켓을 사서 하루 종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후 시간에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이 있던 그 공동체 사람들 같이 와서 연합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 강의를 마치고 이제 거기 있던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20여 명의 조그만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장바니에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키가 엄청 커 그분이요. 뭐 한 91m, 90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의자에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키 작은 그 아이들이 막 왔어요.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손을 다 이렇게 장바니의 머리로 이렇게 손을 대더라고요. 둥그렇게 있어서. 그리고 장바니를 축복하며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아주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맑은 모습으로 그 어린 아이들, 그것도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기도받는 모습을 지금도 제가 그 얼굴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그런 부서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한다. 여러분, 한국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이 저 기도를 정말 받으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짧지만 제가 본 적이 있고, 큰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또 충격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습을 지금도 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장 바니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대사도 바울께서 조그만 개척교회에 불과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도 어린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블레싱 광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기도 없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요즘 우리가 뭐 시절이 좋아서 백화점이나 이런저런 데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척척 열려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후에 비로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들도 직장인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핫팩을 나누어 주고 또 전도를 하게 되고 또 학교에 나가서 그런 일도 감당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일도 계속해서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또 예배를 마치시면은 여기 이제 큰 에드벌런 위시보를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새 소망을 한 문장 정도 간단하게 써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주, 그 다음 주쯤 옥상에 올라가서 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마치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행사를 가지며 또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또 많은 걸 쓰셔야 되니까 한 줄 정도만 기도 제목 아니면 이렇게 새해 소망을 적어 놓으시면 또 저희들 준비해서 하늘에 좀 띄워놓고 며칠간 성탄절 연말연시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복을 함께 나누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